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치열한 경쟁에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좀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8, 9년 정도 됐을걸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들어간 회사에 회사가 어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식사할 때. 그래 1차 합격을 했는데 신입사원 후보를 며칠간 합숙훈련을 시켰다 합니다. 최종 합격 때까지.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간에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이랬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어서 흠뻑 취하기도 했다 합니다. 신입사원의 성품, 기질, 됨됨이, 탐전 등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이는 단순히 똑똑하고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5월달 마지막 주일날 장로인, 안수집사 4인, 권사 5인 선출하는 공동회를 실시하고 3년 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분 말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좋은 일꾼을 선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을 선출하면 그 부서와 그 팀이 교회 전체적으로 평안하고 은혜롭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일꾼을 잘못 선택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말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시가족이 많고요. 또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또 당신은 괜찮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그분이 아니구나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이 말을 했죠.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혼 신청한 부부에게 묻습니다. 부인 도대체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부인이 대답합니다. 성질이 너무 급하고 물불을 가릴지 모르는 행동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받아서 같이 살기 쉽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두 분이 결혼할 때 그러면 남편이 어떤 면이 좋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성격이 화끈하고 할 말은 다 하고 불의를 참지 모르고 그런 단호함이 멋졌습니다. 이랬습니다. 판사가 그게 아닙니까? 입니다. 부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이 다 멋져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10길 무승 알아도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한길 사람 성은 모른다. 10길하고 한길, 이 길이 무엇이냐면 물건이나 높이, 길이, 그 다음에 깊이 등을 어린 잡는 데 쓰는 단위입니다. 한 길이 얼마 될까요? 여러분, 한 길이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길 물속을 하면 물의 깊이가 얼마 됩니까? 사람의 키의 10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죠, 그죠? 근데 물은 아무리 깊이도 그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물가에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면 큰 줄에다가 돌멩이를 달아가 던져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기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깊어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시험 문제나 수수께끼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됨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성품, 생각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몇 분 놉니다. 많이 놉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이거 알면 올 마지막 주일 공동의회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는구나 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을 세우는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결정적으로 2번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돼도. 네. 하나님은 두 분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 실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버린 게 아니고 열심히 부족해서 버린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버렸다고요? 불순종한 버립니다. 이렇게 불순종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와 직분을 선출된 모든 우리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 오늘 읽은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의 사울의 이후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수를 바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놀라운 말씀이 놉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새 왕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 이세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 아들 중에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한 왕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한 왕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해서 하나님은 시골 아주 구석에 사는 한 사람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해서 하나님은 시골 베들레헴이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베들레헴 시골 동네 구석에 사는 그 이세의 가정의 막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프로필도 다 계시고 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올 마지막 주일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하나님이 이미 합당한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겁이 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왕으로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들고 새로운 왕을 찾아가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반역행위에 해당됩니다. 사무엘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이사와 그 아들들을 제사의 자연스레 청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이 늘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기 왔다 하면 자연스러우면 또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다. 새 왕에게 기름을 붓는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거짓 없는 가운데 뜻을 이루십니다. 뜻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항상 진실한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이어오로부터 다윗의 집도 보존하고 사무엘도 집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이 성읍의 장로들이 또 당하면 떨립니다. 이게 장로들이 왜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고 선지자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의 권위가 참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왔는데 자기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사무엘은 이 장로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근데 여기 5절 좀 그대로 두십시오. 제사에 초대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치면 예배를 드리러 오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것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스스로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성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잖아요. 점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면 그냥 안 나갑니다. 동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또 이렇게 오늘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또 이렇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해당되겠죠. 단지 옷차림이나 마음가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제 아들을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느니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제사를 다 들어가니 이제 아들들을 봅니다.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보는 순간에 마음이 속 들었습니다. 왜 속 들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겼고 키가 컸습니다. 전에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아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아들인가 보다 딱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 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도 이런 걸 안 봐야 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는 나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첫 번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첫 번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와 이 모든 안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등등에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말 잘하는가, 능력 있는가, 어떤 학교 나왔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가문이 어떤가 다 봅니다. 이거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외모를 보고 결정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 성격이 화끈하고 남편에 대해서 할 말하고 불의를 참을 줄 모르는 그 단호함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해치는 말입니다. 이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외모를 판단하면 이렇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야기 하겠습니다.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에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보니까 핏바랜 줄무늬 드레스에, 남편은 보니까 이 올이 다 빠진 낡은 양복을, 허름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총장 비서는
노부를 보자마자 아니 어디서 이런 시골 촌뜨기들이 여기 왔냐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니 비서에게 말합니다. 총장님 뵙고 싶습니다. 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서는 총장님 오늘 하루 종일 바쁩니다. 이러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말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의 부인이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비서는 30분 40분 정도 되면 뭐 지쳐서 지나가겠지 나가겠지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부부가 갈 생각 안 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이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비서는 총장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물 신호를 보내서 이게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좀 뭐 대충 말하면 갈 겁니다 하고 했는데 총장이 이제 나옵니다. 보니까 품위가 보니까 격이 안 맞는 겁니다. 세고 제1의 대학 총장 아닙니까? 보니까 허름한 노부부 보니까 자기가 그 격이 떨어지는 그 사람과 만나는 사실 화가 난 겁니다. 그 생각하고 있을 때 부인의 총장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겐 하버드를 1년 다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하버드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캠퍼스 안에 그 애를 위한 기념물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말합니다. 총장이 퉁명스레 말합니다. 아니 부인, 우리는 하버드에 다니다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동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우면 우리 대학교 공동모자 될 겁니다 말합니다. 총장님 그게 아닙니다. 동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버드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건물 하나를 좀 기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왔습니다. 총장 기가 찹니다. 건물이라고요? 눈을 보니까 옷도 입은 거 엉망인데 아니 건물 하나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노부부는 총장님 바쁘신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노부부가 누구냐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고민하다가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너무나 무시하니까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발걸음은 자기들의 고향 캘리포니아로 가서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대학교가 서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는 사고로 죽은 노부의 아들의 이름이고 노부의 아들의 이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사진 1번요. 이게 그 노부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2번 사진요. 설립자. 양 사이 된 분이 노부부입니다. 중앙에 있는 분이 사고로 죽은 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많이 배웠죠, 그죠? 노블이 흐름한 겉모습만 본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때 당시에 많이 공부만 해서 박사가 되고 세계 제일의 하버드 총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은 꽝이었습니다.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어디 하버드 총장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 보십니다.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우리 보면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에서 투표를 몇 번 했을 겁니다. 또 2주 뒤에 또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신무집사, 권사 등 일꾼을 선출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투표하십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은 뭐 감정이 안 좋은 이상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신앙을 보고 뽑습니다 합니다. 믿음을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 맞아. 신앙을 보고 뽑고 믿음을 보고 뽑고 봉사 충성하는 거 뽑는 데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물어보니까 자격을 이 중직자 이상의 뭐 자녀들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걸 다 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하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좋고 교회 충성한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 희한합니다. 이게 일꾼을 뽑는 기준이 봉사가 되고 그런 드러난
드러난 신앙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올바른 일꾼 선출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 보고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뽑는다는데 그걸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예배를 잘 드린다, 눈에 보이는 그것도 해당될 그것만 보고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야 장로가 되고 시무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올 마지막 주일에 있을 일꾼을 뽑을 때 우리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중심. 제일 강조할 거요, 성품과 인격입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이거 충성 봉사하는 거 변합니다. 그런데 인품은 안 변합니다. 됨됨이, 기질, 이게 안 변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충성 봉사하면 더 좋죠,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중심, 됨됨이, 기질 보고 다 무시하고 그것만 본다면 이게 되면 딱 관계 비틀어지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됨됨이, 순종하는 여부. 신앙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와 시모집사, 권사분을 당에서 이미 검증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막 이게 잣대를 놓고 칼같이 검증 안 했어. 그러면 막 이렇게 저희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했습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당에서 검증해서 추천된 자체가 프로필 나온 분들이 그 사람의 신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봐야 될 그 사람의 중심, 성품과 인격입니다. 됨됨이, 기질. 이 신앙이 좀 부족하고 충성과 봉사가 부족해도 성품, 인격, 됨됨이를 보는 겁니다. 관계, 어떤 일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품는 거, 순종,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봉사 헌신은 속일 수 있어도 성품과 인격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게 보니까 어떤 새신자가 와서 봉사 헌신을 새벽까지 기도까지 하고 했는데 다 속여서 돈을 가지고 빼앗아가고 막 그런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모습 보고 와, 뭐 새벽기도 열심히 놓고 막 이렇게 봉사,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니까 깜빡 넘어가는 겁니다. 다 속습니다. 신앙을 보고 뽑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왜 안 그랬는데 중직이 됐는데 신앙을 뽑았는데 저분은 왜 저런 문제를 일으킬까 합니다.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만을 보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묻지 마십시오. 물론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나는 잘 모르고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주관적으로 옆에 분 대답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 성품 좋은 사람, 봉사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성품 좋은 사람, 인격이 바로 된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계속 그렇습니다. 교회를 볼 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품는 사람, 막 이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 충성을 플러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금요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그다음 무엇입니까?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살펴보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탄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가 이 단어입니다. 살펴보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파헤치고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로, 담임 목사부터 중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깊이 살펴봐서 그렇기 때문에 딱 만날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또 아시오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혀의 말까지.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겸손하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지,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십니다. 맡긴 자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지, 명예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을 구하는 사람인지,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감화시켜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새가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다 둘째 아들부터 또 등장합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니, 이새가 사무엘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자, 우리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지나가고 셋째 아들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 7명,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한 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여기 없다. 양을 지켜놔도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당황해서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이새는 막내가 남았느냐 뭐를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형들은 지금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양치는 들판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볼 때, 후보들 볼 때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분도 후보로 다 왔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귀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님 눈여겨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몰라도 새벽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 힘들어도 맡겨진 자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진짜 세우는 사람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겉모습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건물이 안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건물이 안 무너질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백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철근과 기초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아무리 밖에 화려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헌신하는 사람,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세웠습니다. 때문에 5월 31일 집권자를 선출할 때 겉으로 또 봉사하고 충성을 전혀 안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거 다 봅니다. 보고 올해 또 한결같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인지 말보다 삶으로 충성한 사람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데려오라 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13절, 12절에 그죠? 12절 보면, 자, 이게 다윗의 첫인상을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 중간에 보십시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의 빛이 붉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볼이 붉은 것을 말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좀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삐어나다. 이 말은 눈에 총기가 있고 초롱초롱 반짝이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외양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내면적 인품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보시의 중심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지금 하늘 향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학력이나 재능 이거 안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늘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행할 수 있느냐,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 겁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뿔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다윗이 누구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영적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저도 마찬가지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또 직분이 되고자 하는 분들 들으십시오. 교회 직분은 세상의 방법과 힘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앉으면 기도, 자꾸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을 받은 분과 지금 직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후에 장로인 시모집사 사인 권사위원 선출하여 공동을 실시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은 성도의 업무입니다. 세례받은 분 6개월 이상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출석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행사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비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도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거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꾸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어떤 걸까요?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감추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때로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지 다 이걸 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충성, 봉사, 이것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예. 봉사와 헌신을 속일 수도 성품과 인격, 기질, 됨됨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 감화하셔서 하늘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합시다. 두 분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또 장로인, 시모집사 사인, 권사구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목장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떤 삶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나고 지나고 그냥 사람의 눈만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물론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중심, 성품, 인격, 사람들의 관계, 또 순종,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봉사와 헌신을 속일 수 있어도 성품과 인격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품과 인격을 잘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며 하셔서 하늘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투표해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사람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50. 제가 아는 분이 아들이 치열한 경쟁에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좀 시간이 몇 년 흘렀습니다. 8, 9년 정도 됐을걸요. 근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들어간 회사가 어떤 신입사원을 채용하는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식사할 때. 그래 1차 합격을 했는데 신입사원 후보를 며칠간 합숙훈련을 시켰다 합니다. 최종 합격 때까지.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많은 것을 보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서로 간에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이랬다는 겁니다. 또한 일부러 술자리를 만들어서 흠뻑 취하기도 했다 합니다. 신입사원의 성품, 기질, 됨됨이, 탐전 등을 다 파악하는 거. 그러니까 요사이는 단순히 똑똑하고 공부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5월달 마지막 주일날 장로인, 안수집사 사인, 권사 5인 선출하는 공동회를 실시하고 3년 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선출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분 말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좋은 일꾼을 선출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꾼을 선출하면 그 부서와 그 팀이 교회 전체적으로 평안하고 은혜롭게 성장합니다. 그러나 일꾼을 잘못 선택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말썽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세가족이 많고요. 또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또 당신은 괜찮게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간 후에는 그분이 아니구나 또 후회하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이 말을 했죠. 어떤 부부가 이혼 법정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이혼 신청한 부부에게 묻습니다. 부인, 도대체 이혼 사유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부인이 대답합니다. 성질이 너무 급하고 물불을 가릴지 모르는 행동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받아서 같이 살기 쉽습니다. 후회가 막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판사가 다시 묻습니다. 두 분이 결혼할 때 그러면 남편이 어떤 면이 좋았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성격이 화끈하고 할 말은 다 하고 불의를 참지 모르고 그런 단호함이 멋졌습니다. 이랬습니다. 판사가 그게 아닙니까? 입니다. 부인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그것이 다 멋져 보이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보니까 후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사람을 아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10길 무슨 알아도 그 다음 무엇입니까? 한길 사람성은 모른다. 10길하고 한길, 이 길이 무엇이냐면 물건이나 높이, 길이, 그 다음에 깊이 등을 어린 잡는 데 쓰는 단위입니다. 한 길이 얼마 될까요, 여러분? 한 길이 보통 사람의 키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길 물속을 하면 물의 깊이가 얼마 됩니까? 사람의 키의 10배 정도 됩니다. 굉장히 깊죠, 그죠? 근데 물은 아무리 깊이도 그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우물가에 우리가 깊이 알려고 하면 큰 줄에다가 돌멩이를 달아가 던져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기계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아무리 깊어도 다 압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시험 문제나 수수께끼 문제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성품과 기질과 됨됨이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성품, 생각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몇 분 놉니다. 많이 놉니다. 그러므로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이거 알면 올 마지막 주일 공동의회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우는구나 하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오늘 읽은 본문에 사람을 세우는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결정적으로 2번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똑똑해도 불순종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이해 안 돼도. 네. 하나님은 2번이나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립니다. 그래서 실력이 부족해서 게을러서 버린 게 아니고 열심히 부족해서 버린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버렸다고요? 불순종한 버립니다. 이렇게 불순종이 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와 직분을 선출된 모든 우리 분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 오늘 읽은 이야기는 사무엘상 16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의 사울의 이후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보러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수를 바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놀라운 말씀이 놉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새 왕을 찾아가라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 이세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세 아들 중에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한 왕을 보았기 때문에. 미리 한 왕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온 우주에 충만해서 하나님은 시골 아주 구석에 사는 한 사람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해서 하나님은 시골 베들레헴이 굉장히 낙후됐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했지만 베들레헴 시골 동네 구석에 사는 그 이세의 가정의 막내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프로필도 다 계시고 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미 올 마지막 주일 일꾼을 뽑는 선거에서 하나님이 이미 합당한 사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스라엘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하나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는 겁이 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사울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퍼렇게 왕으로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들고 새로운 왕을 찾아가 기름을 붓는다면 사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반역행위에 해당됩니다. 사무엘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무엘에게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러 왔다는 겁니다. 이사와 그 아들들을 제사의 자연스레 청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사무엘이 늘 제사 지내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기 왔다 하면 자연스러우면 또 이것은 거짓말 아닙니다. 새 왕에게 기름을 붓는 중요한 사건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거짓 없는 가운데 뜻을 이루십니다. 뜻을 이루시는데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고 항상 진실한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이어오로부터 다윗의 집도 보존하고 사무엘도 집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들레헴을 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만난 이 성읍의 장로들이 또 당하면 떨립니다. 이게 장로들이 왜 베들레헴 성읍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떨었을까요? 사무엘이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울 왕보다 더 권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사고 선지자고 영적 지도자입니다. 사무엘의 권위가 참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무엘이 갑작스럽게 왔는데 자기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5절 보십시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사무엘은 이 장로들을 안심시킨 후에 이새와 그의 아들을 제사에 초대합니다. 근데 여기 5절 좀 그대로 두십시오. 제사에 초대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를 치면 예배를 드리러 오라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다는 것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스스로 뭐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 모든 예배의 중심은 뭘까요, 여러분? 성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잖아요. 점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는데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제사제도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면 그냥 안 나갑니다. 동물을 가지고 가서 제단에 불을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 가서 또 이렇게 오늘 손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또 이렇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고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만큼 복잡합니다. 깨끗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해당되겠죠. 단지 옷차림이나 마음가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할 때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을 합니다. 이제 아들을 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엘리압이 첫째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제사를 다 드리러 이제 아들들을 봅니다. 이제 골라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을 첫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보는 순간에 마음이 속 들었습니다. 왜 속 들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압의 용모와 키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겼고 키가 컸습니다. 전에 사울을 처음 보았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아들이 하나님께 택하신 아들인갑다 딱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말라 했습니다. 7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우리도 이런 걸 안 봐야 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보는나라. 그 다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내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지 첫 번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하나님 첫 번째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뭘 봅니까? 외모.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모와 이 모든 안 보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취업할 때, 결혼할 때 등등에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말 잘하는가, 능력이 있는가, 어떤 학교 나왔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가문이 어떤가 다 봅니다. 이거 안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외모를 보고 결정하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여자 성격이 화끈하고 남편에 대해서 할 말하고 불의를 참을 줄 모르는 그 단호함이 좋았습니다 라고 말을 안 해치는 말입니다. 이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외모를 판단하면 이렇구나라고 아실 겁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총장실에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부인은 보니까 핏바랜 줄무늬 드레스에, 남편은 보니까 이 올이 다 빠진 낡은 양복을, 허름한 양복을 입었습니다. 총장 비서는 노부를 보자마자 아니 어디서 이런 시골 촌뜨기들이 여기 왔나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니 비서에게 말합니다. 총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얘기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서는 총장님 오늘 하루 종일 바쁩니다 이러고 딱 잘라 말합니다. 말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남의 부인이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비서는 30분 40분 정도 되면 지쳐서 지나가겠지, 나가겠지 하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노부부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1시간 2시간이라도 안 갑니다. 그래서 비서는 총장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살짝만 신호를 보내서 이게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좀 대충 말하면 갈 겁니다 하고 했는데 총장이 이제 나옵니다. 보니까 품위가 보니까 격이 안 맞는 겁니다. 세고 제1의 대학 총장 아닙니까? 보니까 허름한 노부부 보니까 자기가 그 격이 떨어지는 그 사람과 만나는 사실 화가 난 겁니다. 그 생각하고 있을 때 부인의 총장이 말을 합니다. 우리에겐 하버드를 1년 다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하버드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는 캠퍼스 안에 그 애를 위한 기념물을 하나 세웠으면 합니다 말합니다. 총장이 퉁명스레 말합니다. 아니 부인, 우리는 하버드에 다니다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 동상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 모두를 위해서 동상을 세우면 우리 대학교 공동모자 될 겁니다 말합니다. 총장님 그게 아닙니다. 동상을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버드에 우리 아들을 위해서 건물 하나를 좀 기증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왔습니다. 총장 기가 찹니다. 건물이라고요? 눈을 보니까 옷도 입은 거 엉망인데 아니 건물 하나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결국 노부부는 총장님 바쁘신데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노부부가 누구냐면 이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부자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으로 고민하다가 세계 최고의 하버드 대학에 기부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 총장이 너무나 무시하니까 포기하고 어디로 가냐면 그 발걸음은 자기들의 고향 캘리포니아로 가서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대학교가 서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스탠포드 대학입니다. 스탠포드는 사고로 죽은 노부의 아들의 이름이고 노부의 아들의 이름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사진 1번요. 이게 그 노부가 세운 학교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2번 사진요. 설립자 양 사이 된 분이 노부부입니다. 중앙에 있는 분이 사고로 죽은 아들입니다. 하버드 대학 총장이 많이 배웠죠, 그죠? 노블이 흐름한 겉모습만 본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 총장이 그때 당시에 많이 공부만 해서 박사가 되고 세계 제일의 하버드 총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은 꽝이었습니다. 없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어디 하버드 총장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중심 보십니다.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왜 우리가 기도하냐면 우리 보면 겉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에서 투표를 몇 번 했을 겁니다. 또 2주 뒤에 또 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신무집사, 권사 등 일꾼을 선출할 때 어떤 기준을 보고 투표하십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 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은 뭐 감정이 안 좋은 이상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어보면 신앙을 보고 뽑습니다 합니다. 믿음을 보고 봉사를 많이 하고 다 맞아. 신앙을 보고 뽑고 믿음을 보고 뽑고 봉사 충성하는 거 뽑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에 물어보니까 자격을 이 중직자 이상의 뭐 자녀들도 보고 막 이렇게 합니다. 막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걸 다 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하는 사람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좋고 교회 충성한 사람들 때로는 교회 분란을 일으킵니다. 이 희한합니다. 이게 일꾼을 뽑는 기준이 봉사가 되고 그런 드러난 신앙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올바른 일꾼 선출할 수 없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 보고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 뽑는다는데 그걸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다. 예배를 잘 드린다. 눈에 보이는 그것도 해당될 그것만 보고 뽑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야 장로가 되고 신무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한다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지 말고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올 마지막 주일에 있을 일꾼을 뽑을 때 우리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 사람 중심. 제일 강조할 거요, 성품과 인격입니다. 이거 안 변합니다. 이거 충성 봉사하는 거 변합니다. 그런데 인품은 안 변합니다. 됨됨이, 기질, 이게 안 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플러스해서 충성 봉사하면 더 좋죠,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중심, 됨됨이, 기질 보고 다 무시하고 그것만 본다면 이게 되면 다 관계 비틀어지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됨됨이를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보아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됨됨이, 순종하는 여부. 신앙 믿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와 시모집사, 권사분을 당에서 이미 검증했습니다. 예,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막 이게 잣대를 놓고 칼같이 검증 안 했어. 그러면 막 이렇게 제들에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했습니다. 당에서. 그러니까 당에서 검증해서 추천자 자체가 프로필 나온 분들이 그 사람의 신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그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우리가 봐야 될 그 사람의 중심 성품과 인격입니다. 됨됨이, 기질. 이 신앙이 좀 부족하고 충성과 봉사가 부족해도 성품, 인격, 됨됨이를 보는 겁니다. 관계, 어떤 일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품는 거, 순종 이런 걸 보는 겁니다. 봉사 헌신은 속일 수 있어도 성품과 인격을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게 보니까 뭐 어떤 새신자가 와서 봉사 헌신을 새벽까지 기도까지 하고 했는데 다 속여서 돈을 가지고 빼앗아가고 막 그런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모습 보고 와, 뭐 새벽기도 열심히 놓고 막 이렇게 봉사,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하니까 깜빡 넘어가는 겁니다. 다 속습니다. 신앙을 보고 뽑은 사람이 왜 저럴까? 아니 왜 안 그랬는데 중직이 되는데 신앙을 뽑았는데 저분은 왜 저런 문제를 일으킬까 합니다. 그 사람의 봉사와 헌신만을 보고 뽑았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묻지 마십시오. 물론 모르기 때문에 묻는데 나는 잘 모르고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주관적으로 옆에 분 대답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 성품 좋은 사람, 봉사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성품 좋은 사람, 인격이 바로 된 사람, 그 다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계속 그렇습니다. 교회를 볼 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잘 품는 사람, 막 이런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인격적으로 그런 사람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 충성을 플러스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다 아신다는 겁니다. 얼마 전 금요기도회 때 읽었던 말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39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 살펴보셔 이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탄광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가 이 단어입니다. 살펴보셨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파헤치고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쏘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로 담임 목사부터 중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좀 부족하게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깊이 살펴봐서 그렇기 때문에 딱 만날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다 아신다는 겁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또 아시오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다 아신다는 겁니다. 다 혀의 말까지.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지,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겸손하는지, 순종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지,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인지 아십니다. 맡긴 자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인지, 명예와 높아지기 위해서 직분을 구하는 사람인지,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잘 모릅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 감화시켜줘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이새가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닙니다. 다 둘째 아들부터 또 등장합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는데 하니. 이새가 사무엘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느니라. 자, 우리 10절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 지나가고 셋째 아들 지나가고 다 지나가도 7명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한 명이 남았다는 겁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지금 여기 없다. 양을 지켜놔도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이 당황해서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이새는 막내가 남았느냐 뭐를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형들은 지금 식사 자리에 있습니다. 잔치 자리에 있는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양치는 들판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은 다윗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볼 때, 후보들 볼 때 어떤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뭐 저런 분도 후보로 다 왔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귀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 투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다윗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서 하나님 눈여겨보았던 것처럼 아무도 몰라도 새벽을 지키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하는 사람, 힘들어도 맡겨진 자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을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진짜 세우는 사람은 말 잘하고 똑똑하고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건물이 안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왜 건물이 안 무너질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예백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안에 있는 철근과 기초 때문입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건물은 아무리 밖에 화려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헌신하는 사람,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고 세웠습니다. 때문에 5월 31일 집권자를 선출할 때 겉으로 또 봉사하고 충성을 전혀 안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봉사하고 충성하고 뭐 이런 거 다 봅니다. 보고 올해 또 한결같이 신앙생활 해온 사람인지, 말보다 삶으로 충성한 사람인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겁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사무엘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데려오라 합니다. 막내 아들 다윗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13절, 12절에 그죠? 12절 보면, 자, 이게 다윗의 첫인상을 성경 기자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그 중간에 보십시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의 빛이 붉게 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볼이 붉은 것을 말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좀 간직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눈이 피어나다. 이 말은 눈에 총기가 있고 초롱초롱 반짝이 빛나는 것을 말합니다. 얼굴이 아름답다. 외양뿐 아니라 이 아름다운 내면적 인품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 보시의 중심에 딱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십시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지금 하늘 향한 마음을 보신 겁니다. 학력이나 재능 이거 안 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늘 향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도 행할 수 있느냐,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데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 겁니다. 마지막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기름 뿔을 취해서 다윗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다윗이 누구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사용하실까요? 영적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 직분을, 저도 마찬가지 교회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 또 직분이 되고자 하는 분들 들으십시오. 교회 직분은 세상의 방법과 힘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로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앉으면 기도, 자꾸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야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직분을 받은 분과 지금 직분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이 직분을 감당할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2부 예배 후에 장로인 시무집사 사인 권사위원 선출하여 공동을 실시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투표를 하는 것은 성도의 업무입니다. 세례받은 분 6개월 이상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출석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행사하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시냐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도 아름답게 꾸미시기를 원합니다. 이 선거를 떠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게 꾸밀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어떤 걸까요? 교회를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감추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람인지, 성령으로 준비된 사람인지, 또는 목회자에게 순종하는지 다 이걸 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충성, 봉사, 이것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예. 봉사와 헌신을 속일 수도 성품과 인격, 기질, 됨됨을 속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감동 감화하셔서 하늘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투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결단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합시다. 두 분 결단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날 2부 예배 후에 또 장로인, 시모집사 사인, 권사구인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실시합니다. 오늘 목장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선거를 앞에 두고 어떤 삶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찾아보았습니다. 나고 지나고 그냥 사람의 눈만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물론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도 봐야 되지만 그 사람의 중심, 성품, 인격, 사람들의 관계, 또 순종, 이런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봉사와 헌신을 속일 수 있어도 성품과 인격을 속일 수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품과 인격을 잘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며 하셔서 하늘에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고 투표해서 은혜가 넘치는 우리 공동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많이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